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89쪽 또는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안방을 내어드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있었던 일. 우리가 며칠 전 성탄절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이 말씀을 살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 말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누워진 이 장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러한 겸손이 참 감동적이기도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있다고 하니 춥고 더러운 마국간에 누워 있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아무나 관심 가지지 않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런 비참함을 떠올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 그것도 말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 예수님의 원래 위치를 생각하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나라의 왕궁에서 너무나 존귀하게 태어나도 모자랄 그런 위대하신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그것도 말구유에 있다니 참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마국간과 이스라엘의 지금 이 장면에서 있는 마국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이 장면의 분위기가 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국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띄워져 있는 이 사진과 같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보통의 마국간입니다. 저런 마국간은 보통 냄새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이 마국간은 집 밖에 보통 두고 마당에 두거나 아니면 축사를 따로 두거나 해서 따로 둡니다. 저곳에서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을 키우곤 합니다. 그래서 저곳은 소똥 냄새 아니면 말똥 냄새로 가득합니다. 보통 가기 싫은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마국간에 예수님이 그것도 아기가 갓 태어난 신생아가 저런 데 있는 말 구유에 누워 있다니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런 지경에까지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마국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나라에 있는 마국간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집 구조가 이렇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보면 이스라엘 집이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원래 천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의 집 구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보면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층이 사람들이 자고 하는 쉬는 그런 안방 같은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고 머무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층 밑에 보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 안에 마국간이 있습니다. 마국간이 집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화덕이 또 있습니다. 불 피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국간은 집 밖에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집 안에 있고 그 옆방 같은 곳에 주방도 있는, 그래서 따뜻하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관리를 해두는 곳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그런 마곡간과 같은 곳이 아니라 집 안에서 있는, 그래도 조금 따뜻하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곳, 그렇지만 여전히 집 한 귀퉁이에 있는 사람이 머물기 좋은 곳은 아닌 그런 공간이 이 마곡간인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분명히 신생아가 머물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곳도 아니고 이런 곳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1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 배경을 알게 됩니다. 1절에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하는데
그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각 지역에 몇 명 있는지 조사를 하는데 2절에서 말하듯 구레뇨라 하는 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그 시기를 알려주는데 그때 각 지역에 몇 명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유대를 가는 길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머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원래 나사렛이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다윗의 계보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 유대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적 때문에 이동을 한 게 요셉과 마리아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1절에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다 호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다 이동을 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타 고향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우리 명절 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 명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국민이 막 이동을 합니다.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럼 차가 얼마나 막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 머물 곳을 찾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수기에, 그것도 극성수기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성수기의 여행지에 괜찮은 숙소를 구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평소보다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막 2배씩 비싸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조차도 이미 예약이 다 차 있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몰리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빈 방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냥 여행 정도만 해도 이런데 지금처럼 숙소가 많은 이 상황에서도 이런데 저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이동을 했던 가난한 목수인 요셉, 그 부부는 일찍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웃돈을 얹어서 방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돈도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묵을 만한 곳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을 구할 수도 없이 근데 아내는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고 애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방을 구할 수 없던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하필 마국간에 지금 있게 되었느냐? 방을 구할 수 없었다면 차라리 못 구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마국간에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그 지역을 방문하면 잠자리와 식사를 대접하곤 합니다. 그게 미덕이기도 했고 신명기 10장 19절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율법에 있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일을 잘하는 게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그 사이에 머물 곳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초대를 받아서 대접을 하는 그것을 이미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빈 방도 없고 그렇게 초대할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빈 방을 찾을 수가 없는, 빈 방을 내어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 상황에 이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 이 어머니, 이 부부를 가만히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 내어줄 방은 없는데 저대로 밖에 저렇게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내어줄 방조차 없지만 방은 없지만 마국간이라도 그래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곳, 그래도 아이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 크진 않고 좋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 공간이라도 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름대로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름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없지만 공간이 없지만 그 와중에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섬긴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마국간에 머물게 되었고 예수님 그곳에 태어나서 아이를 눕힐 만한 곳이 없으니까 강보에 싸가지고 마을 구유에라도 눕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딱하게 여기는 마음, 나름대로의 따뜻한 마음으로 집에 한 공간을 내어준 이 주인,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나름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호의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비록 그것이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섬긴 가운데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이 집주인, 사실 그런 선행을 베푼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을 맞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이 복 있는 사람 본문에 따라서 이 본문을 살펴보는데 이를 묵상하는 중에 좀 새롭게 다가온 게 있었습니다. 이 집주인이 조금 새롭게 보이게 있었습니다. 그 주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이 집주인의 모습이 마치 우리 모습 같아 보였던 겁니다. 나름대로 따뜻함을 가지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이 주인, 예수님의 탄생을 봤지만 그 가운데 하는 그 모습, 그 주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주인이 처음 요셉과 마리아를 집에 들이고 공간을 내어준 건 이것은 그냥 딱 한 나그네에 대한 호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이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나왔구나 다행이네 생각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더니 한밤중에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걸 전해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목자들이 집에 와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시구나, 그것을 알려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만 나오지만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보면 저 멀리에서부터 동방의 박사들 또한 별의 인도를 받고 옵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그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집에도 왔습니다. 그리고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이 아기에게 경배하면서 아기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치면서 영광을 돌리며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까지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집 안에 있는 마국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마국간에 손님이 오려고 하면 누구를 거쳐야 됩니까? 집주인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집주인이 그 모든 일을 다 아는 겁니다. 오늘 밤 태어난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이 목자를 통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뿐만 아니라 이 집주인과 집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다 전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천사도 나타났다고 하고 별도 그 집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집주인 또한 보고 다 겪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에서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자가 요셉과 마리아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 저 공간이 커봤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함께 겪고 다 함께 듣고 다 함께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반드시 집주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목자들도 동방의 박사들도 다 돌아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여전히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여전히 말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여전히 마국간에 계십니다. 집안이긴 하지만 나름 따뜻하긴 하지만 나름 그래도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여전히 마국간, 집안의 한 귀퉁이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집주인은 여전히 마국간이라는 집에서 그래도 제일 안 좋은 귀퉁이, 사람이 보통 살지 않는, 머물지 않는 그런 곳에 여전히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분명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주인은 자신의 집의 주인, 여전히 자신이었던 겁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니까, 안방 내가 당연히 머물 곳이니까 여기 가장 좋은 방은 여전히 자기가 머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분이 구원자라는 얘기도 듣기는 들었는데 안방을 내어드리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가 머물고 있고 가장 편한 데서 자기가 자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여전히 내 것이고 예수님께는 필요 없는 공간 한 귀퉁이만 내어드린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 들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것을 다들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 몇 번째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놀랍기는 한데, 그래서 내가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마국간, 저 귀퉁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 10주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도 말은 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있어서 안방은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우선되는 자리, 거기에는 여전히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그다지 필요 없는 것, 그다지 필요 없는 시간, 그것만, 그 귀퉁이만 조금 내어드리고 사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하루의 여유 시간이 예를 들어서 만약 4시간 정도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십니까? 일과 취미와 즐거움, 먹고 마시는 것, 쉬는 것, 그 모든 시간들에 비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시간을 쓰는 선택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 그것이 내 삶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냐, 무엇이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먹을 것을 좋아해서 막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몇 시간을 이동해서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서 1시간, 2시간 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좋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고 낚시를 하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막 1박 2일로 밤을 새서 밤새도록 낚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낚고 막 조화를 하며 자랑을 하곤 합니다. 밤새는 걸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배 타고 다니는 걸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바닷바람, 그 바람 부는 거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모임이 있다고 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빠짐없이 모임에 참석하고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교제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만나느라 쓰게 되는 시간과 재정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어떤 이는 일에 매진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퇴근합니다. 주구장창 일을 하고 시간이 남아도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면 그것의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드리는 노력도 아깝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더 함께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더 많은 시간을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통장이 비어가더라도 그게 괴롭지 않고 즐겁고 좋습니다. 그것을 내 삶의 안방으로 모시고 산다고 할 수 있고, 그게 너무 좋으니 그것과 함께 할 때 내 삶은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드리는 에너지, 드리는 노력, 재정, 그 모든 것들이 혹시 아깝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놓는 게 아깝지는 않으십니까? 하루에 말씀을 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성경을 1장 보는 것도 겨우 봅니다. 5장 보는 것도 겨우 봅니다. 5장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많이 걸려도, 정말 정독을 해도 15분, 20분이면 봅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데 시간 얼마나 드립니까? 막 1시간씩 준비해서 먹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노는 것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은 너무 지루하고 너무 아깝게 여깁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기 위해 드리는 시간들, 그러기 위해서 때로 내가 포기하고 뒤로 미뤄야 하는 것들, 그런 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아깝다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에 그 안방을 내어드린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아까워하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집주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믿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안방으로 모시고 자신은 다른 방에서 잤을 겁니다. 손님을 모셨다면 그 손님을 내보내서라도 예수님을 모셨을 겁니다.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자신이 가게 되더라도 예수님께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내가 마구간에 자더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잠자리가 불편한 것, 어쩌면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안방을 내어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라고 믿었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다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예수님께 안방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손님들이 찾아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내가 편한 게 우선이었고 내 안방 내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편하냐 내가 좋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느냐가 될 겁니다. 무언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안방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일을 하며 내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내 즐거움 찾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겪었는 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와서 설교부터 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약 3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를 12월 중순 정도에 사임을 하고 미리 와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와 있는 중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입구 위쪽에 있는 간판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본당 위쪽에 있는 십자가 종탑에 있는 그 원래 있던 글자를 떼고 거기 막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인사도 하기 전에 저는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서는 동서교회 글자를 떼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이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다리차 생전 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서 군대에서나 해봤던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땠겠습니까? 막 다리가 막 떨립니다. 사다리차 막 그 좁은 데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막 한 손으로 막 잡고 한 손으로 막 칠하고 하는데 무서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 못하는 겁니다. 많이 안 해봤습니다. 군대에서 해봤지만 잘 못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 참고 하는데 잘 되기라도 하면 그래도 뿌듯함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깔끔하게 잘 됐네. 그래도 예쁘게 됐네. 뿌듯함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거 참고 떨면서 막 페인트 칠을 하는데 이게 막 깔끔하게 되지도 않고 막 하면서 막 튀어가지고 옷에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무섭기도 하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깔끔하지도 않고 내 못하는 거를 무서운데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내심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나 넣어줍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이러려고 대학원을 가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왔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일에 있어서 귀천을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신대원 가겠다고 학비 모으겠다고 저는 햄 공장에서 일도 했습니다. 첫 사역을 시골에 시작했습니다. 비가 왔더니 지하실에 물이 막 찼습니다. 그거 퍼낸다고 막 몇 시간을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과 깔끔하게 되지도 않는 페인트 칠, 그렇게 페인트가 묻은 옷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안 좋아지니까 그 가운데 사탄이 그런 생각을 딱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심 마음이 안 좋은 채 뚱하니 그래도 왜 안 되지 이러면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 다른 생각을 하나 넣어줍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이러려고 왔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고 졸업을 하고 또 우리 교회로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높임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돈 많이 벌려고, 내 편한 일 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설교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높은 데도 올라가는 거고, 잘 못하지만 페인트 칠도 하는 겁니다. 제가 동서교회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리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사다리차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는 게 그 이유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딱 제 안에 들어오니까 뚱했던 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왔는데 높아서 무서우면 어떻고, 마음에 들게 좀 안 되면 어떻고, 좀 못하면 어떻느냐, 좀 베리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신고식처럼 3년 전 제가 교회 온 지 며칠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저는 교회 섬기면서 혼자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요 천장에 있는 전구도 다 갈았습니다. 네, 무서워하지만 막 의자로 고정시켜가면서 막 달고 다 했습니다. 저 천구에 전구를 갈기도 했고, 뭐 시스템 작업한다고 요 지붕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돕겠다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 짐이 되었고 불편거리가 되었느냐 하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도사기 때문에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를 보내셨고 저 또한 이곳에 한 명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한 겁니다. 물론 제가 3년간 사역하면서 잘못한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부족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섬기는 저에게 있어서 저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교회에서 배우고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저는 더 이상 교육자로 이곳에 있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동서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앞으로도 맡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편한 일이냐,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냐를 먼저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예수님을 한 귀퉁이에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안방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우리 동서교회를 온전히 잘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진 않았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인생 한 귀퉁이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선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합시다. 내 안에 그 연약한 것들 다 내었고 결단합시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걸음 가겠습니다. 우리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결단할 거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신경 쓸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것들, 내 가정들, 또한 내가 신경 써야 할 일들, 그것들 다 생각하다 보면 참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서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다가 보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야 하고 주님 기대하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가 이미 다른 것들이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이 먼저입니다. 내 가정이 먼저입니다. 내 직장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송한 인생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주를 위하여 주만 생각하며 승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인데 우리의 일심만 생각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로 이 교회의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정리한 우리 강도사님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만 기억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다 잊혀지고 좋은 기억과 추억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